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화목하는 곳이 아니라 화목을 지켜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을 지켜내시고 화목을 지켜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가로막고 사랑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라고 그랬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제의 시간에,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피시기 바래요. 옆 사람 보면서 씩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이 받으신 예배,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어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오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저 현관문 밖에 계단에 딱 서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 배 집사님은 나가서 검사 다 하세요. 이렇게 누가 하나. 그래서 좀 아는 분들은 집사님 이리 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여러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시작한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다. 예배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래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입니다. 설교가 시작하려고 하면 졸린다? 정말로 심각한 일. 물론 교회에 조는 분들은 없어요. 간혹 자는 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귀가 열리지 않는다, 귀가 안 들린다, 살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집에 가서 성경 읽으려면요 여러분 5절을 넘기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이게 안 됩니다. 오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열릴지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사랑하면 자녀의 필요만 채워져요.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만 채워져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해. 근데 진짜로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행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입니까? 육적인 부모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적인 부모로 사셨습니까? 영적인 부모로 사셨습니까? 영적인 부모는 자기의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행하여 그 영혼이 살아날지 알고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키우면 자녀는 큰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면 자녀는 상급이 아니라 자녀는 골칫덩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다. 알기는 잘 알아요. 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아무리 잘 져도 자식 농사 못 지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논농사나 밭농사, 과일농사가 조금 덜 됐어도 자식 농사 잘 지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돈 버는 농사는 잘 짓고 있습니까? 그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져야 돼요? 오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요? 이야, 이거 내 기업이 아닌데 내 기업처럼 했네. 내 기업은 여러분 어떻게 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주 딱 성경에서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업처럼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키우면 흥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상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상급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평생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끝까지 권면하고 권고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란 말은 기준보다 위에 있는 등급을 상급이라고 그래요. 기준 위에 등급이 뭐라고요? 상급, 최고라 이 말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최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뭐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아멘. 오늘 최고의 상급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등급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등급인 상급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최고의 상급, 최고의 수준의 이 상급인 자녀, 부모들이 이 자식을
사실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키우죠. 자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키워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자녀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쁨이라는 거죠. 아멘. 자녀를 보면 기쁘죠. 할렐루야. 때로는 속 썩일 때도 있지만 얼마나 기뻐요. 응? 자녀는 정말 상급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좀 다툴 일이 생겨도 왜 자녀를 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잖아요. 응? 자녀는 상급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듣고 그대로 삶을 사셔서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상급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도리, 첫 번째로는 예배의 길을 가르치라. 따르시죠. 예배의 길을 가르치자.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는 마치 꽃꽂이 꽃과 같습니다. 꽃꽂이 꽃은 화분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있다 할지라도 3주 4주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마치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10편 5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을 하나님 전에 모으라는 거예요. 왜 모아야 되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다.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무리 즐거워도 예배보다 더 즐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교통하는 시간이요,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배 시간이 행복하셔야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할렐루야.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있잖아요. 자, 오늘 이사야 66편 66장 23절,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아멘. 이사야 27장 13절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시편 99편 9절에는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29편 2절에는 거룩한 옷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믿음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감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먹는 것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잠도 깨지고. 그래서 몇 사람은 잠이 깰 사람이 필요해요. 어둠의 생각도 떠나가고. 그래서 더 졸리면 막 크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게 저 사람 졸리구나. 시편 22편 2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뭐 할지어라? 예배할. 아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예배 자리에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있죠. 예배 자리. 영유하실 할렐루야. 아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네. 여러분 인생은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린 꽃꽂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꽃을 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성장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도록 자녀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예배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 뭐냐?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키우는 것.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두 번째 길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길입니다. 따릅시다. 말씀의 길. 첫 번째는 예배의 길이라면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길.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내 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이 자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건요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오늘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이 잘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손때 묻어 더러워지면 내 마음은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은 더러워진다. 너무 수준 높아서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읽으라고 더러워지면 내 심령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성경이 안 읽어가지고 깨끗해. 그러면 내 심령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사단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사단이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면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 한번 시작. 진짜 여러분 수준이 대단해요.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빨리 자막 처리해가지고 써줘가지고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면 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예배와도 멀어지고 모든 게 멀어지죠. 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도록 가르치시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책을 읽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자녀들이 자연적 그 모습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자녀에게 바른 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의 길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길을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도움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이 사실을 놓치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 예배자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것이 분명해야 돼. 첫째 중요한 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다 딱 한마디로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다. 자녀는 주님 손 안에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상의하고, 그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 16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삶이고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는 나의 신앙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곳에 나와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울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힘드니? 어려운 가운데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엄마 아빠를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너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길은 멀고 험합니다. 나 혼자 여러분 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는 그 길을 누가 동행하시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하면 먼 길도 험한 길도 고난의 길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힘든 길, 고단한 그 길, 정말 너무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됐을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마땅히 자녀들이 해야 될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만 사랑하면 자녀의 필요밖에 채워지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 삶 따로 있고 자녀의 삶이 따로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뚝 서도록 돕는 것은 오늘 청지기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받는 기업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키우시기 바라요. 가르칠 때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살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풍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키우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말을 해도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보태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로 키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본인이 실천하며 가르치기 바래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기 전에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지금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자, 잠언 29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 인생 때로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 자녀,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이 자녀를 가리킬 때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리키시고, 그래서 오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로 키워서 하늘의 큰 상급, 최고의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의 기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업으로, 칭찬받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바른 길로 가르쳐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